시편 24편.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 그리고 강, 바다, 이런 단어들이 원래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여기에다가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땅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땅님, 바다님, 그리고 강의 신에 대해서도 인격성을 부여하고 달과 태양,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그 피조 세계를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게 태양과 달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굳이 해, 달 이런 단어가 성경이 기록될 그 시점쯤에 이미 다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단어 속에는 달님, 해님, 달의 신, 그리고 태양신 이런 그 직관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신적인, 인격적인 그 의미들을 그 단어 속에 포함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런데 여기에 시편 기자나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굳이 그런 그 인격성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기능적인 것만 딱 남겨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여기에서 땅, 바다, 하늘 이런 내용들의 단어를 쓸 때 인격성이 빠져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의 세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강등시키는 거죠. 이 지위를.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들을 자신들 위에 둔 지위를 인간보다 더 위에 둔 그 신적 위치에다가 이 피조 세계를 뒀는데 환경 밑에 자기들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왔지만 이 시편 기자나 창세기를 기록한 이 성경 기록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경이 그 인간 밑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반영하고 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이 시편 기자가 굳이 이렇게 인격성이 빠져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같이, 우리가 세상 피조 세계를 볼 때 우리보다 지위가 강한, 그리고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시편 기자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신으로 추앙받던 그 세대에 이 시편 기자가, 아니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이제 관계로 들어가는데, 이 시편 15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시편 24편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시편 24편은 한 4가지로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봤던 그런 시편 안에 있던 세세한 것들이 시편 24편에는 조금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은 우리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신체 부위잖아요. 우리의 마음먹은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이게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마음은 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출발이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는 자, 여기에 우리가 처음 설명하고 넘어온 것처럼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허탄한 것이 되죠. 우리 인간은 큰 그릇이라고 일전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담아도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아니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그릇이 채워지죠. 세상 피조물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배격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통치되어진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내적인 그릇, 우리 인간의 그 사이즈가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그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충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존재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에 자기 자신을 맞추죠. 원래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닌데 자기를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추해지는 거죠. 누추해지는, 아주 보잘것없어지는 거죠. 점점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크게 키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담도록 점점 우리를 거기에 맞춰가는, 좁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사이즈에 맞게 작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확장시키십니다. 확장시키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소간의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근데 그것에 순응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목하고 주님의 의도에 딱 맞춰서 우리가 순응해야 되죠. 우리의 환경에 주목해서 우리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마지막 하나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맹세, 서원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진실성이죠. 우리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찬양 하나도 찬양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찬양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성이죠. 그래서 진실성 없는 찬양은 우리가 습성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실성이 담기지 않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예배 전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건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 몸에 배이면 한번 떼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목이 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대단한 찬양들을 부르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겠습니다. 한면에서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합당한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진실성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성으로 부르지 않는 습성들이 너무 필요하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우리의 진실성. 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죠. 이게. 진실성이 없으면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건성으로 대하는 자들 그리고 진실성이 없는 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실성 없이 대하는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겠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그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상을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써 놓은 것입니다. 법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미 그 법궤는 승리를 이미 이루고 들어온 그런 법궤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승리해서 돌아오는 전쟁의 용사 같은, 이미 승리는 이루어 놓은,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으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기환, 뭐 왕의 기한 이런 말도 쓰는데, 왕이 돌아오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초소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에 쓰여질 때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전쟁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윗이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직업이 전쟁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분야에서 너무나 높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게 우리 기복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통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하고 똑같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나를 능하게 하셨어. 이런 고백들을 다윗처럼 해야 되겠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 특성, 왕의 특성, 이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의 영광. 영광은 일전에 설명했지만 카보드, 무겁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앞에 범접해서 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권위, 권세, 그리고 광채,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엄한 모습,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맹숭맹숭한, 우리 머릿속에 교리적 정리로만 남아있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겠죠. 사실 우리 속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다.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카보드가 충분하지 않다. 저도 제 삶의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가 되게 불만족스럽거든요. 충분하시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않다. 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카보드가 더 드러나기를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 이 고민거리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의 선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존재를 다한 선포,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목회 현장이기도 할 거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 학교, 가정,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여기 있는 24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권의 선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곳에서 전쟁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왕이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 좀 초점 맞추는 시간을 잠깐만 가지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배려해 두셨지만 이것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분히 임하시지 못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